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23번째 기초편으로 히브리어 하나라는 의미의 야히드가 아닌 또 다른 하나라는 단어 에하드, 이 에하드가 삼위일체를 증거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가 삼일체론을 설명하려고 인용한 한 글을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존 스민스 박사는 인도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한 번은 한 인도 사람이 삼일체에 대해서 시몬즈에게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수학도 모릅니까? 당신네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3이지 않소. 이에 대해서 시몬즈는 이렇게 대받았다.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몇입니까? 그야 1이죠. 이 내용은 뒤에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서 왜 1이어야 하고 3이면 안 되느냐. 삼일체론자들은 3이면은 삼신론을 믿는다는 우상숭배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3이 아니고 1이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가톨릭교는 중세 암흑기에 약 5천만 명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감리교의 조찬선 박사라는 분이 기독교 죄악사를 지었어요. 이 저술에 보면은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5천만 명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캐롤 박사, 침례교 박사인데 이분이 지은 책에 피 흘린 발자취에도 보면은 5천만 명의 침례교도들을 죽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은 분들의 대부분은 야훼만 믿는 유대인들과 오직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라고 믿는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계시록 17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삼일체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각각 다른 세 인격들로 하나인 삼일체 대신 홀로 하나, 단일이라는 한자를 쓰죠. 즉 오직 한 분, 이것은 오직 유자를 써서 유일한 하나님이죠. 이런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 정죄하고 다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삼위일체론에 관한 더 정확한 진술, 그 본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삼일체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를 믿는 것처럼 1분의 1 분수로 얘기하자면 이런 신은 아닙니다. 이런 신은 홀로 한 분, 오직 한 분, 단일, 유일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을 갖다가 1분의 1 신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삼일체 신은 셋으로 나눠가지고 분명히 셋입니다. 3분의 1씩 셋이 되어서 3분의 3의 삼일체 신을 믿는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럼 이런 신론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어떤 신조 가지고 또 죄왕이 억압적으로 만들게 한 그러한 논리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국민일보 2005년 10월 2일자에 변순복 교수가 올린 글을 제가 며칠 전에 캡처한 건데요. 2005년에 올린 글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라고 반박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 같은 주장이라면 뭐냐 하면은요, 어떤 이들이 기독교는 바울의 창시한 바울의 종교다. 예수님 종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때 기독교에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것을 변순복 교수가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맞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여기까지 맞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조금은 이상해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도마 같은 경우는 오직 한 분, 단일신, 유일신,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믿어왔던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인데, 반면에 변순복 교수는 이것이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다른 이위 성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말해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 즉 3분의 1만을 알던 그 바울이 야훼 하나님만을 알았는데 3분의 1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도 아니고 3분의 1쪽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3분의 1을 더 알게 되었고, 이제는 3분의 2 하나님까지 왔지요. 그것을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돼 마침내 3분의 3인 삼일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전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그냥 어떤 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백석대 변순복 교수는요, 유대교 랍비 대학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회당의 랍비가 되는 과정을 수료한 분이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는 거죠. 히브리어 대조 성경도 편찬했고요. 탈무드, 미슈나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 그 외에도 저술들을 저작, 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순복 교수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세요. 유대교가 믿은 오직 한 분의 엘로힘 야훼, 야훼를 믿었던 바울의 신앙을 3분의 1쪽 하나님 신앙이라고 평가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엘로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3분의 1이 완전수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3분의 1. 그러면 1도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한 것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나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구약의 모든 성도가 단지 3분의 1쪽에 불과한 엘로힘 야훼만 섬겼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게 지금 아까 시몬주 박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1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거는 바로 서울 신대의 박명수 교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삼일체론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요, 삼일체론의 각 위의 하나님,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은 삼위가 다 완전하지 않은 3분의 1 신들이라는 거예요.
세 쪽 중에 한쪽 셋이 합쳐야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근본 삼일체론 주장과 모순돼요. 모순의 연속. 시몬즈 박사나 박명수 교수가 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이 곱셈법은 사실상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완전한 삼위 하나님들이라는 말을 쫓아서 셈법을 쓰자면은 1 곱하기 3이 돼야 돼요. 1 더하기 3. 그러니까 1 곱하기 3과 같은 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아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곱하기 3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1을 3번 곱한 것은 속임수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쉬운 예로 밤송이 하나 안에 3개의 알밤이 있어요. 그럼 알밤의 개수가 몇 개냐?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알죠. 3개 있어요 라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유치원 선생님이 무슨 3개냐?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개야. 이렇게 우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초등학생들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 갖다 맹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서 시몬즈 박사나 박명수 교수 이 두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기록된 말씀을 믿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그분의 계산법 곱하기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 셈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한 분 1이죠.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 0이죠. 1 곱하기 0은 제로예요. 0. 그러면은 아무 신도 없고 참 하나님 야훼도 없고 삼위신도 없고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런 셈법 쓰면 안 돼요. 그걸 지적했어야죠. 사실상 삼일체로는 325년에 로마 황제의 주재 아래 황제의 정치적 목적에 맞은 어용 목회자들이 220여 명이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다른 하나님이다. 요 신조 만들었어요. 아직 삼일체 덜 더해졌어요. 381년에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신조를 더하기 했어요. 끝난 게 아니고요. 그 후 430년에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 하늘 여신이란 신조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교의 신들은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삼일체에다가 하늘 여신 마리아 더해서 4신이에요. 3신이 아니고 4신인데 지금도 마리아는 성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16세기에 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교에서 가출했잖아요.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가톨릭교가 그렇게 가출했다고 개신교를 분명하게 비난해요. 그때 마리아를 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삼일체 할 때 가톨릭교와 그리고 개신교의 삼일체하고는 조금 달라요. 겉으로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늘 여신 마리아를 버렸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1에다가 마리아 없어 나 없다 해가지고 0이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곱하기의 셈법의 결론이에요. 이래야 논리적이죠. 이거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사실상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곱셈법이 이거 사실상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는 양태론을 닮은 거예요.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신다는 주장은 양태론에서 성경적이에요.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1은 뭐냐?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역할, 성자 역할, 성령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시거나 안 죽으셨으니까 부활할 수도 없는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역할, 성자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양태론을 성부순환설이라고 삼일체론자들이 비난을 해요. 성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 이런 비난이죠. 자, 아까 인용했던 그 박명수 교수의 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삼일체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우리가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삼일체 신비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이 아구스티누스, 이것은 어거스틴이라고 쉽게 말해요. 이 사람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그냥 신조 정도로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정립을 한 것이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아버지라 해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삼위일체를 연구를 했는데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말씀을 맞출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데 세 분인 것 같고 그 세 분으로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조를 성경보다 더 높이는 것이 오늘 한국 사람들의 사고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조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경이라는 말을 써요. 경전 위치에다가 올려놨다는 거거든요.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조그만 머리로 어떻게 그 광대한 하나님을 다 이해하느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인데 홀로 한 분을 갖다 세 분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삼신론, 분명하게 이 다신론 우상숭배가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해를 하려고 계속 애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삼일체론자들이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고 신자들이 항상 듣는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헛되다 그 말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거든요. 다윗이나 그 아들 솔로몬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 수도 없는 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속이고 있는 일이야말로 헛된 중에서도 아주 헛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의 신들, 곧 야훼 외의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라고 증거를 하거든요. 거짓을 참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셔요. 나는 나 외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존재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과 참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썩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이해되었다라는 깨달음이 오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신비니까 삼일체 무조건 믿고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이단인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보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잖아요. 기도 중에. 계속 이어갑니다. 그 인용된 글에 보면은 시몬주에 의하면은 요거를 이 박명수 박사가 제시하려고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환자 인간을 진찰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의사,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처방한대요. 근데 약은 없나 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죄악소에 들어가서 실제로 처방대로 약을 준비하는 약사와 같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성자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대요. 그래 처방을 했는데 성자가 그대로 해서 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약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성령은 간호사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조는, 성자 하나님의 제조는 간호사가 이제 간호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준다. 그렇게 이 시몬주의 얘기를 갖다가 기막힌 설명이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부의사, 성자약사, 성령 간호사, 이것은 정확하게 삼신론입니다. 각 다른 인격이래잖아요. 그러면은 각 다른 신들이지요. 3분의 1쪽, 3분의 1쪽, 3분의 1쪽이라잖아요. 다 부족해서 진찰하고 처방하는 거하고 약 제조하는 거하고 간호하는 거하고 다 못하는 한계가 있는 신들이에요. 근데 야훼가 치료하시고 약도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안 되나요?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자기의 거처, 자기의 형상, 자기의 영원한 산성전 삼으신 거예요. 양태로는 어떤가요? 한 분 하나님이 의사, 약사, 간호사가 됐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격으로 어떤 호칭을 3가지, 4가지 늘어놓는 것은 이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일제명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격을 신격화해서 아들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둘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처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셔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사람이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속사람, 사람의 영,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곧 은혜와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내가 곧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영, 곧 제사장의 영인 아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들이 자신의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양태론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도한다. 아니거든요. 또 삼일체론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아들 하나님도 3분의 1 능력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시죠. 이번에는 남대극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대 도고동문학과를 학사 석사를 했고요. 삼육대학교에 신학대학원 졸업했어요. 삼육은 3가지를 교육한다. 영, 지, 혼, 육체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대학교죠. 여기가 바로 제7일 안식교 재단이에요. 이후에 앤드루스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에서 9대 10대 총장을 역임한 학자예요. 이분이 신명기 6장 4절을 설명하면서 삼일체이고 오직 한 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 여기에 사용된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이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 에하드와 또 하나라는 의미로 히브리 단어가 야히드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은 에하드이고 야히드가 아니다. 그래서 에하드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인 여호와이거나 삼위일체인 여호와라고 주장을 합니다. 셋 중에 하나, 그래서 3분의 1 여호와, 이 표현은 에하드를 가지고 같은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남대극 교수는 삼위일체 여호와라고 주장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요 엘은 임마누엘 할 때 이스라엘 또는 사무엘, 엘리사 이럴 때 다 같은 엘로힘의 첫자를 딴 거예요. 축약형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야훼 엘레누, 요 말은 야훼는 엘로헤누라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누라고 할 때 임마누엘에도 누가 들어가죠. 우리라는 의미로 같은 것이고, 여기 엘은 똑같은 엘이고, 원래 이 단어는 기본형은 엘로힘 복수예요. 그리고 또다시 야훼 다음에 여기 나온 것이 에하드예요. 야훼 에하드. 그러면은 독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야히드,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신이 없이 독자가 한 아들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만 계시다, 곧 독신이라면은 야히드를 써야 된다고 남대극 교수가 주장을 하거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셋 중에 하나인 야훼라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에하드는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엘로힘 야훼도 에하드로서 삼위로서 에하드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셋 중에 하나, 에하드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하든가, 에하드는 셋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상에서 보면은 야훼가 에하드이니까, 그러니까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니까 야훼가 삼일체다, 이렇게 남대극 교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야훼께서 기록하신 제1제명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독자라고 야히드가 8번 기록되었고 또 번역되었어요. 그 외에 고독한이라는 의미로 또는 홀로 이렇게 외로운 이런 뜻으로 야히드가 2번 기록되고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유일한이라는 의미로 2번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2번 나와요. 그래서 이 야히드가 홀로 독자인 것처럼 독신이 되어야 되는 걸 증거하려 한다면은 야히드를 썼을 건데, 야히드를 안 썼지 않냐? 그럼 뭘 썼는데? 에하드가 됐다는 거예요. 에하드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하드는 첫째라는 의미 있고요. 그리고 먼저 1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1, 이 할 때 1. 그리고 오직 하나, 그리고 홀로, 다른 말로 한자로 하면 단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각각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무려 973회나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원문에는 야히드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독자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여기에 에하드가 쓰였어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산들 많지요. 산들 많지만은 모든 산들이 다 이 에하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산들 중에 산이 100개라면 100개 중에 하나예요. 100개 중에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모리아 땅에 있는 산 하나. 여기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다윗도 여기에서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예요.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이러한 문장 하나하고 야훼는 에하드시다라는 문장, 이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엘로힘이 복수형이잖아요. 엘로힘이 복수형인데 이 말은 본래 의미는 단수로, 적어도 하나님한테는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나 예외 없이 단수로 엘로힘을 써요. 그리고 따르는 동사도 항상 단수를 써요. 만약에 이것이 이방 신들이라고 할 때는 단수가 아닌 복수 동사를 쓰게 돼 있고요. 그렇게 써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분 하나님 야훼이신데 야훼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왜 복수형으로 쓰느냐? 이것은 대부분의, 아니 절대 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위엄, 장엄, 존엄 이런 것들이 충만한 하나님이다라는 유대 사상에서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가지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게 복수형이니까 이 안에 삼위가 있다, 이런 주장하는 건 정말 조금만 성경을 사전 놓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초보자도 이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비웃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도 복수형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에하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하드 야훼, 한 분이신 하면은 야훼 부족한 분 아니에요. 3분의 3 아니고 3분의 1은 더더군 아니에요. 그분 혼자 충만한데 어느 정도로 그분이 충만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내가 있다라고 에흐예로 표현하셨어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거기서 에흐예가 보냈다 할 때 이 에흐예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이나 존재를 내가 있다라는 의미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주격 보를 붙이면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롭다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많은 것 중에서 이것밖에 없다. 이래서 자식이 많으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식 하나만 있으면은 이건 정말로 그 집에서는 귀하다고는 해요. 사랑받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으로 복이 많다. 그런 식의 의미는 이 독자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직함을 알리실 때 3인칭으로 부르는 성함이 에흐예의 3인칭. 그분 계신다 할 때 야훼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따라서 이 야훼라는 성함은 이분이 나예요. 우리가 아니라 홀로 아이예요. 내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있다예요. 처음서부터 나, 알파, 나, 오메가, 나, 처음, 나, 나중, 시작, 마침 다 모든 걸 망라하기 때문에 고독한 야히드가 아니라 에하드로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알파밖에 없다면 아예 알파라고 하지 않고 처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어요. 그냥 지금,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어느 때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호를 붙이면 다 되는 그러한 충만한 분이라는 거죠. 에흐의 자존자, 이번엔 신명기나 다른 성경에서 엘로힘은 에하드로 표기된 이유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당시에 이 성경들을 기록해서 증거하실 때 다신론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일체론자들도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삼신숭배자들 하면은 그냥 아니라고 절레절레 손을 흔들고 고개를 흔들어요. 그 많은 우상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오직 에하드, 요 분만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남편이시고 아버지시, 이건 다 한 분의 신격 얘기해요. 여기에 아들이나 그리스도라는 인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분만 엘로힘이심, 이것은 복수이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죠.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자, 계시는 자라고 증거하신 에흐에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의 마지막, 만약 시간이 없을 때에도 그분은 역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흐에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나 다 계시는 분, 오직 에하드이신 야훼,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는 거죠. 시간은 물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에하드, 한 분이신 야훼 외에 그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 거론하지 않고 야훼만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집이 될 수 있고 자기들의 독선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신들 다 앞에다가 나열해 놓고 한번 까놓고 보자. 누가 신이냐? 이것들 다 아니고 나밖에 없다. 그래서 에하드라는 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엘로힘이 에하드실 뿐만 아니라 야훼만이 에하드시라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야훼만이 에하드. 그런데 이 에하드가 야훼이거든요. 야훼가 에하드인데 에하드가 셋이시라는 그러한 설명을 아까 말씀드렸던 남대국 교수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에하드는 3위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남대국 교수가 삼일체 얘기할 때 야훼는 1위, 2위, 3위다라고 말을 해요. 1위 다 3위 야훼입니다. 여기 동영상 찾아가 보시면은 제가 한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제1계명을 나 삼위일체 엘로힘 야훼라고 믿고 있을까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일단 그냥 넘어가 이거예요. 패스. 그거는 그렇고 무시. 있는 것 없는 것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삼위일체론자들의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그런 패턴이고 고정된 습관이에요. 자,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인지 알아야 될 신인지 볼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야훼는 엘로힘이시요. 그 외에는, 여기에 외에는 요 말은 히브리어로 바드예요. 요 바드가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 야훼 외에 2위, 3위 없어요. 물론 야훼 안에 3위가 있다. 3개의 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설명이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야훼 외에 다른 신 2위, 3위가 없는 걸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야훼는 엘로힘이시고 야훼는 엘로힘이신데 에하드 야훼예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야 된대요. 뭘 모르고 있으면 가짜신 믿는 거예요. 명심은 새길 명자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 심자지요.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면은 나 가짜 믿고 있다는 거구나. 저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저분도 가짜 가르치는구나. 딱 성경 갖고 확인하면 돼요. 신명기 32장 12절에는 야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홀로라고 번역됐는데 여기는 바드가 아니라 바다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신이 없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 홀로는 정말로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신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외롭게 그런 하나님이다 해서 그때의 홀로라는 의미를 받아들여 쓴 거예요. 39절은 이전에는 나 곧 내가 그가 누군가요? I am 그 다음에 붙이는 거 다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반석 신랑 남편 막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하는 다른 신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비밀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사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없애기도 한다. 전능자. 나 외에 전능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세 위가 3분의 1씩이면은 서로 죽일 수 있는 권세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 죽이거나 없애거나 할 권세,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 상으로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봉헌을 할 때 기도한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엘로힘 야훼여 상천하지에 야훼 당신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했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헛짓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의 신은 헛것이라고 했던 말과 같아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렇죠. 당신께서는 그 말이거든요. 언약이 뭐예요? 제1계명 제일 큰 언약이잖아요. 근데 1계명을 바꾸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받아요. 세상 임금들의 제왕들의 한번 말한 것도 변개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왕의 똘마니들이 변개를 한다?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39절 주는 계신 것 들으세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말이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행위대로 갚으셔요. 반드시 갚으셔요. 우상숭배,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 곧 예수님으로 오신 야훼를 섬기지 않고 대적하는 거. 유대인들 지금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주만 홀로, 여기도 바드예요.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60절에 마무리하는 솔로몬의 기도,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엘로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알게 하시지 못하는가요? 그래요. 마음을 교만하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5절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엘로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바드입니다. 역시 홀로 엘로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신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지 남편 한 분이지 주 한 분이지 세 분 아니에요. 완전한 한 분이지 3분의 1쪽 3분의 1쪽 3분의 1쪽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절 우리 엘로힘 야훼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는 바드예요. 홀로 엘로힘이신 줄 어떻게 해요? 다 안다는데 왜 자꾸 모르면서도 아는 사람들을 죽여요. 이단으로 몰아갖고 범죄를 스스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해요. 욥기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창조주여 바드예요. 72편 10편 18절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역시 바드예요. 근데 거기에 3이 없어요. 시편 136편 4절 바드 홀로 기사를 행하시죠. 시편 148편 13절 야훼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바드
홀로 높으시며라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 말씀 중에서 시간상 공간상 이렇게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어느 날이 올 거예요. 교만한 마음, 말씀을 받고도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자평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다 굴복될 거예요. 홀로 야훼께서 야훼께서 높임 받으셔요. 그 뒤에 17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바드예요.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삼일체 만군의 야훼 아니에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셔요. 우리 엘로힘 야훼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홀로 야훼인 줄 알게 하소서. 알게 하라는데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몰라도 믿기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제 남대극 교수님, 여기에서 홀로 바드이신 야훼이신데 셋으로 야훼 아니잖아요. 이사야 40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여기에서는 빌라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나 없이, 나 빼놓고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함께 한자 없이 바드, 홀로 하늘을 폈대요. 홀로. 헛단자를 쓰면은 유일이에요. 근데 스가랴 14장 9절에서는 야훼께서 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실 건데 그때 야훼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인데 에하드예요. 이름도 야훼이신 예수와 곧 여호수아 홀로 하나이신 에하드이신 홀로 한 분 홀로 하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주 엘로힘 야훼는 에하드요 에이스 히브리어 에이스 하나입니다. 일. 그리고 또 단일이라고 하는 모노스입니다. 모노레일 알지요? 그래서 한 개, 그러면 단 한 개.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것이니 이스라엘 들어라. 주 원래 원문은 신명기 6장 4절 인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큰 계명이에요. 야훼 곧 우리 엘로힘은 헤이스예요. 하나, 유일하다. 유일한 야훼시라.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래요. 무슨 학위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공부 잘못한 거예요. 돈 아까워요. 하나님은 모노스입니다. 홀로 오직 유일이라는 의미예요. only God이죠. only God 또는 one God이죠. 유자는 오직 유 하나일이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그 모노스예요. 당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여기서 아버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신비 믿으면은 신비 종교와 함께 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만세 왕이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여기 홀로 하나라는 말은 한자로 하면은 단일이에요. 헛단자 하나일자. 원문에는 모노스입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처음과 끝에도 기약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에 나타나시면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 모노스이십니다. 그래서 군주신론은 오직 왕이 한 분, 주가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다. 삼일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신론이에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누구냐고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모노스라고 썼어요.
이걸 부인하면은 이단이라고 유다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무리한 25절에는 우리 구주, 여기도 보면은 모노스예요. 홀로 하나이신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어 바드가 하나님께 홀로 그 외에이라고 여러 번 쓰였고요. 바다드도 홀로 외로에 쓸쓸한 것으로 하나님께 한해서는 한 번 쓰였어요. 헬라어 모노스는 단일, 유일이란 뜻으로 사실상 항상 쓰여졌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